영어에서 이제 누군가 영어로 말을 한 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하나님은 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고도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쓰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그 말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그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기가 쓰는 글에다 인용한 글이더라고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도우면은 하늘이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 안에서 허덕이는 것뿐만 아니라 죄 안에서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도울 요만한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요즘 코로나 지난 1년 동안, 이게 말이 되나요? 1년 동안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 쫙 돌다가 끼기기 하고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비즈니스가 스탑되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데, 2주 전에 보고된 거를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드디어 50만 명을 넘었대요. 50만 명. 이제는 뭐 5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죠. 처음에 닥터 파우치라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으면은 23만 명까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에이 설마 그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2배 이상 넘은 거예요.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50만 명이 코로나로 죽은 거래요, 미국에서만.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미국 군인들 죽은 것보다 많은데, 미국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죽은 숫자보다 훨씬 능가하는 숫자가 5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는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내 주위에 또는 한 달이 걸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고, 또는 코로나로 인해 죽게 된 그러한 분들을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집에 와서 LA 있을 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던 목사님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바로 오늘 약속이죠.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약속, 바로 이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0년 해에 인터넷을 뒤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찾아본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코로나로 무서웠던 시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서 찾았던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의 언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이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내일 볼 말씀 8장 1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그러세요. 아간이 죄를 진 다음에 이제 그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끝났다라고 7장 26절에 말씀하시면서 7장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1절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는 게,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두려워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가 지속하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삶을 항상 언급해 옵니다. 한 번도 두렵지 않았던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봐도, 우리 권사님들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일평생 지나오시는 동안 나는 안전하다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나를 덮치고 항상 고개 넘어 또 고개가 있고 그랬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탄을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시편 121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서 뭐라 그러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인생이 불안전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흔들림 없는 산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야, 저렇게 흔들림이 없는 산, 저런 모습으로 내가 섰으면 좋겠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는데 산이 아니더라고요. 흔들림 없는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미국 거버먼이 아니에요. 새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온 대통령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백신을 많이 하고 있다? 존슨앤존슨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예요? 그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또 주시는 약속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왜 굳세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은 돌려서 말하면 우리는 굳세지 않기 때문에, 굳센 모습이 우리는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굳세게 해줄 텐데 어떻게 굳세게 해주냐면은 너를 도와주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옆에 장 4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굳셈을 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왜 힘 빠지는 일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왜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왜 정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That's it, no more,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엄습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굳세게 한다면서요?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어려움은 산 넘어 산 있듯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황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굳세게 해주심, 나를 도와주심, 두려워하고 놀라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하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요, 내가 편안하고 괜찮고 내가 그냥 힘이 된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하나님 절대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 힘 빠지는 시간, 포기하고 싶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네가 나의 굳세게 해줌을 경험하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도움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다면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도움이 오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굳세게 해주심을 또 도와주심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 바울도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너를 붙들리라. 무엇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제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의로우심을 얘기를 해요. 그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괜찮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이 없고 자포자기하고 믿음이 사그러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강건하게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대요. 잡고 계신다는 거야. 이 세상 whole creation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근데 그 동일한 같은 손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무서워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지 모를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붙잡으시며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또한 붙잡고 계신다. 그거 게임 끝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No problem이에요. 안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봤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그냥 목이 잘라져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뇌 맞고 얻어 터진 다음에 누워서 뭐 하죠? 잠을 자더라고요. 그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두렵고 이제는 끝난 건데 거기서 잘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랬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또 봤어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배 밑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 또한 풍랑 가운데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신뢰하시죠? 이런 약속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나도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잘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하는 말씀이죠. 설교하는 말씀이면서 12지파를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지파에 한한 아주 유니크한 축복을 해줘요. 그냥 뭉뚱그려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축복, 너는 이런 축복, 너는 이런 축복 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12절에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12절에 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날이 끝나도록이죠,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네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 옆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안전과 보호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대요. 양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대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어깨 사이면은 뭐죠?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그죠?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어깨 사이에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깨 하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힘이 들어가는 곳, 우쭐하는 곳,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어깨인 것 같아요. 그렇죠? 흔들림 없는 멋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어깨, 그 사이에, 그의 품에 여러분들과 제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며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붙들리시고 안겨 계실 때 답답하다,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놔주세요, 나 좀 프리하게 해주세요, 자유 주세요, 아니에요. 그 붙들림 안에 선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 붙드시고 우리 또 살아갑시다. 우리가 또 하나님 전에 모였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